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느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다같이요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부활절 전주일, 그것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본문을 많이 설교합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종려주일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팜트리, 여러분들 캘리포니아라든지 아니면 저 사막 기후지에 가면 그렇게 야자수, 큰 야자수들이 이렇게 가지를 뻗고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 팜트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종려라고 그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팜트리인데 그 야자수 그 가지를 잘라서 길가에 그렇게 깔고 그리고 손에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바로 거기에서 바로 고난주일 주간 전 주간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 가까운 쪽인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감람산 벳박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메어놓은 나귀와 그 새끼가 있을 텐데 그 새끼를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왜 남의 것을 가져가느냐 하거든 이렇게만 말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들은 그 나귀의 주인이 그대로 내어줍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자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에 마지막으로 400년 전이 아니죠. 한 5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학계와 더불어 사역했던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하신 말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 놓은 이 말씀, 너희에게 임한 왕은 나귀 새끼를 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팜추리, 야자수 그 줄기를 잘라서 길가에 깔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호산나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호산나란 것은 번역하자면 please save, save please,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외침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오늘 저희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구원,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갈망하는 그 구원은 바로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그들에게 로마 군대를 신적인 능력으로 물리치고 무너졌던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이 땅에 세우는 정치적인 구원의 의미에서의 호산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갈구하던 구원은 경제적인 가난과 배고픔에서 그들을 완전히 풍요와 번영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호산나였습니다. 그러니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며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들이 힘없이 로마 군대에 잡혀가며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자 돌변하여 저를 못 박으라고 침뱉고 조롱하며 변합니다. 참 이것이 너무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여러분들 알프스산을 넘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그 사진을 여러분 그 그림을 기억하시죠? 망토를 걸치고 하얀 백마를 타고 백마리 앞다리를 쫙 치켜드는 정말 너무나 멋있는 모습. 예수님께서 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왜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대로 너에게 임하는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출처인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전후 말씀은 제가 이번 종려 주일 때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예수님 어떤 의미에서는 폼나지 않게 왕으로 오시는 그분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21장 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모든 장면까지 거듭거듭 반복하는 말씀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성경 곳곳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초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그래서 명색이 왕인데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좀 폼나야 되는데, 아니 이것이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이 폼나고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높아지는데 초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나심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심도,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보겠지만은 저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에 가장 강렬하고 감동적인 한 장면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잡히시던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을,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의 이름이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귀가 잘렸다 해서 귀가 뚝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로 이 귀끝이 조금 잘려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떨어져 나간 귀볼을 잡아서 다시 붙이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내가 원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 12영을 그렇게 동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2영이란 것, 한 영은 거기 영어성에 보면 헬라어식으로 읽으면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이란 것은 그 당시 로마 군대의 군대 조직으로서 우리로 말하면 일개 사단이 됩니다. 6,000명의 바로 보병과 기병과 그리고 여러 보조병력으로 구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레기온, 한 영입니다. 12영이란 것은 여기다 12를 곱하면 숫자가 오겠죠. 72,000의 천군천사, 이것은 그냥 72,000명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천군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하늘의 천군천사를 동원하여서 이 무리들을 막아버리고 썰어버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 땅에서 다 능히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도 권세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가장 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항상 마지막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여 이 말씀이 저를 통하여 저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제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셨던 바로 주님의 예루살렘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찬송을 들으면서도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서 나귀를 택하시고 겸손하게 입성하시던 예수님의 삶을 관통하는 바로 키워드가 선제로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철두철미하게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는 데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나가는 흘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맞춰주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